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하는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위로와 사랑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위로와 평안이 늘 우리 청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부부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이제 임신한 지 4주 정도 지나서 그 동네에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산부인과에 처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로 아기 집을 확인했는데 아기 집 크기가 꽤 커서 그 안에 배아가 보일만 한데도 그 배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가서는 그 부부는 이제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소중하게 얻은 아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이제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불안해하는 그 아내를 남편도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편을 진찰실로 또 같이 부르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염려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 집은 더 커졌지만 그 안에 배아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 난자가 의심이 된다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자연적으로 유산을 하거나 아니면 아기를 지우는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신의 이 말을 믿지 못할 수도 있으니 혹시나 믿지 못하겠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길로 바로 다른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자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간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있고 또 심장 소리도 이렇게 들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병원에서는 그날 똑같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부가 내 심장 소리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또 울먹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극히 아이는 정상으로 자라고 있다 라고 그 확인을 그에게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래 병원에 다시 찾아갔을 때 자신이 잘못 진찰했노라 라고 솔직하게 밝히는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해보지 않았으면 이들은 소중하게 얻은 그 아기를 강제로 유산시킬 수술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위기에 처했었지만 이야기는 다행스럽게도 잘 기르게 되었고 잘 크게 되었고 이제 잘 태어나는 그런 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진찰할 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가 때로는 이렇게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중대한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찰을 하고 진단을 내릴 때에는 신중하고도 제대로 진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소중한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긴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일상과 삶이 서서히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 단계가 전환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전 세계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서 진단을 내린 그 결과일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확진되는 사람들의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려고 하고 다시 변화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길거리를 찾아가거나 음식점을 찾아가 보아도 이전과 같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사람이 북적북적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이 점점 회복되어는 그것들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를 핑계로 코로나를 구실로 삼아서 안일해지고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우리 나태해진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버린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해서 여전히 나태한 상태로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이때에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오랜 기간, 어쩌면 영원히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저 세상의 동호회와 같은 그런 곳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회복이 바로 이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하는 그런 정확한 진단서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제대로 수리하고 고쳐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기계나 차를 수리할 때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상황의 파악이 먼저 되어야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토대로 고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진단이 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고쳐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10년 동안 쓰시던 그 자동차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동차가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 곳에서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러 강변북로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 굉장히 막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차가 고장나고 그 가운데 서버려서 그 극심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시동이 꺼지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카센터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배터리 문제라고 배터리를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증상이 있어서 또다시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다른 문제라고 또 그것을 또 교체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카센터로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시동이 꺼지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카센터에서도 그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서 그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수리는 수리비대로 다 나갔지만 그 차는 쓸 수 없는 차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고쳐 나가야 할 때에 제대로 그 상황을 진단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못 쓰게 되고 버려지게 됩니다. 온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을 내려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진을 하게 되면 엉뚱한 곳을 고치기도 하고 또 써야 할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른 약을 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친다고 고치면서도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단은 오직 그에 대한 전문가가 내려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그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 대한 가장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아셔서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나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 대한 전문가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문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치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가장 나의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뼈아픈 진단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을 보면 다윗 또한 그가 행한 잘못을, 그가 행한 실수로 무너진 그 자신의 온전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뼈아픈 진단을 받고 뼈아픈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 우리아는 아직 전쟁터에 있었는데 다윗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범죄함을 감추고자 합니다.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그 아내와 밤을 보내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 중이라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아프도록 진단을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여기서 그는 밧세바입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세세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고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반대로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가지지 못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부자는 자신의 수많은 양과 소를 잡기를 두려워하여서 싫어하여서 그 한 마리의 암양밖에 가지지 않은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다윗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자신의 욕정에 취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며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의 지금 상태가 스스로도 말하기를 죽임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마치 그 상황에 비수가 꼽히는 것과 같이 진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의 그 잘못을 하나님은 깨닫도록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숨기려고 한 그 치부에 자신의 치부를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숨길수록 그것이 골마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크게 어긋난 삶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윗의 모습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그 잘못을 꾸짖으며 벌을 받게 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직시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우리 염천 청년의 공동체의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진단 내리실 만한 상태는 아닐까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썩어 문드러지는 문제를 그저 감추기에만 급급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나의 신앙의 상태는 아닙니다.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족과 내 잘못을 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 삶 전체가 썩어지게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 골든 타임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럽고 이 썩어져가는 이 잘못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 모습을 감출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의사에게 내 증상을 숨기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럼 없이 내 상황을 열어야 정확한 진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 크게 문제가 일어날 뿐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 책상의 윗부분에는 유리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밟고 책장 위에 물건을 꺼내다가 그 유리가 금이 가고 살짝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것을 어머니에게 들키면 혼날까봐 그것을 나름대로는 숨겼습니다. 책을 위에 덮어놓고 가방을 위에 올려놓고 안 깨진 것처럼 숨겨놨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어머니가 어질러진 책상을 보시고 다 치우시고 정리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그만 그 깨진 유리에 손이 비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숨기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다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실 때에 나는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 골아있고 썩어 있는지, 부끄러워서 숨기기에 급급한 나의 모습인지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열어서 우리는 진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모두 아뢰며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진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썩은 것을 온전히 도려내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부끄러운 영적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을 다윗은 피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는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닌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단이었고 처방이었습니다. 썩은 부분을 그대로 두어서 곪지 않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에 그 부분 이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윗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야 할 것을 고쳐야 하고 썩어 문드러진 부분을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회복으로 가는 그 첫 발걸음을 완벽하게 내디딜 수가 있을 겁니다. 무너진 우리 염천 청년 공동체의 그 모습을 다시 온전히 우리는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열어드리며 하나님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쳐 나아가고 이겨 나아가서 믿음으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설 그런 행정팀을 임원을 선출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총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이고 또 자신의 삶도 있기에 선뜻 나서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저를 자책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이 저를 진단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그저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또 믿음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염천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모습을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보였을 때에 칭찬받을 모습이 없고
썩어 문드러진 모습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숨기지 않으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감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실 것이고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 우리 이런 염천 청년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되기 위하여서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모두 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단받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뜨겁게 타오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염천 청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밖에 없지만 하나님 참으로 나태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진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염천 청년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섬기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임원을 선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한 일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나갈 수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믿음들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열어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진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에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염천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염천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 해를 수고할 그런 임원을 선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원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한 교통하심이 그 삶을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킬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삶을 내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알려드릴 사항들이 많아서 주보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저희 단계적 일상 회복 지침에 따라 본당 좌석수의 50%인 약 200여 명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두 오시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벌써 서울에만 해도 벌써 1,000명이 확진자가 있고 해서 그렇게 막 강요는 드리지 못하고요. 그래도 이제 건강하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니 다시금 모이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중에 성찬 성례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주보에 다 저희가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감사하셨다면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부 예배 후, 즉 광고 끝나면 이 자리 본당에서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다들 가지 마시고 꼭 남아서 예언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총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년 임원 명단 이제 저희가 뽑고 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잊지 마시고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021 성경 필사 프로젝트 10편 필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편까지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고 계신 청년들 계속 써주시면 되고 또 앞에 건 쓰고 계신 청년들 중에 다 쓰신 청년들은 꼭 마지막 장 찍어서 이세미 청년에게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사랑방별로 비대면 사랑방 모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마을 모임으로 진행 권장드리고요. 참여하지 못하신 사랑방원들은 꼭 사랑방 지기들에게 서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 체크 안내해 드립니다. 1부 또는 2부에 비대면 혹은 대면 예배 드린 청년들은 사랑방 단톡에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 사랑방 지기님들은 취합하여서 최유리 총무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청년들 꼭 잊지 마시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2부 예배 중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김성식 청년이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이제 식사가 있으셔서 3부 예배는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해서 김성식 청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K와 함께하는 행복나무 플러스 3관 나눔 콘서트 안내드립니다. 이 콘서트는요 시설 아동 장학금 마련을 위한 자선 공연이고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좌석 제한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이 공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관람권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박정식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덧 이번 주 목요일 11월 18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파악하기로는 7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잘 마무리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길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1, 2부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음향, 그다음에 카메라, 영상 쪽, 그다음에 자막 이렇게 해서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쪽에서 관심 있으시거나 또 봉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사무실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에는 없는데요. 저희 지난주부터 교육부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교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중고등부 전사님이 오셔서 혹시 청년 중에 교사 해주실 분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고등부도 그렇고 네, 저희 유치부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에게 또 사랑으로 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네, 주변에 이제 교사인 청년들 많으니까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또 저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 개인 방역 힘써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저희 찬양부터 하고 네, 저희 마지막 찬양하고 바로 총회 진행할 테니까 네, 가지 마시고 네, 자리 지켜주세요.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